온전히 합하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내적 분열을 이기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드는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10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앉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그렇게 불어요. 이 분열에 있는 것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형제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니라.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는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는 또 소리를 높이는 곳에는 분명히 육신에 속하는 역사가 행함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파당을 짓지 마라 12절에 보면은 그래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은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만 전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들이 모여 사는 그 자체가 파당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지체들이 된 교회와 성도들은 파당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하면 머리는 주님이시오 우리는 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머리와 지체가 분열을 일으키면 분당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흔들립니다. 제대로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오른쪽에서 잡아당긴 왼쪽이 어떻게 걷습니까? 손이 발들어 너는 걷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걷습니까? 이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 몸의 육체의 분쟁이 일어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된다는 거기에는 파당끼리 논쟁한다는 것이 서로 싸운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싸워요. 우리가 싸우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니 이쁘고 내가 안 먹으면 너희들이 걸을 수 있어? 네가 아무리 먹어도 내가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너 먹을 수 없어.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뭐를 집어다 먹을 수 없어. 각자의
모든 것을 주장하다 보면은 그것은 절대로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파가 됐던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한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묻습니다. 한 형제인데 어떻게 분열을 일으키냐? 그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보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는데 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은 아니에요. 올바로 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가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한 분이야.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우리가 여러 사람 각자의 생활과 각자의 아버지의 모든 형태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한 아버지를 아버지로 우리가 삼는 자는 또 지도자가 한 분 그리스도가 우리 지도자라고 한 분으로 세우는 자들은 절대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느냐 묻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러면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세례는 누구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요. 그럼 우리 한 지체로 받는데 어떻게 파벌이 나눠졌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당을 짓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당을 짓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온데간데 없고 우리 교회 우리라는 말을 쓸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라는 말이 소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라는 말을 빼면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내가 너에게 세례를 줬느냐? 묻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바울이 심정이 애타였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육안으로 보지 말고 영안으로 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하실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을 하는구나 그랬어요. 얼마나 용납을 합니까? 진정 복음을 전할 때는 용납하지 않는 자들이 다른 사람이 와서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참 용납한다. 다른 이름 예수로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일로 전할 때는 잘 또 용납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너희들이 참 용납하지 않고 비판하고 있구나. 이 말도 바울이 전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서 성별된 성례 집행을 하라 하나 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신앙 고백하는 자 이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는 신앙 고백이 확실한 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 얼마나 베드로에게 복을 줬습니까? 하늘과 땅에 권세를 줬어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 베드로에게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것을 보면서 16절 내가 또한 스데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애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우리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야지. 복음의 사역자도 완전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를 베풀었던 것은 그에는 다른 누구에게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자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하나님 신앙 고백 안에 믿기로 작정한 자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한번 바울이 강요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우리는 신앙의 고백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서로 교제를 나눠야지 그 밖에서 교제를 나눌 때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내가 스바나와 브로도니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공급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행실을 결여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 기쁨으로 첫 열매 구원을 받는 백성으로 첫 열매가 되었던 이들을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행실이 합당한 거예요. 물질을 많이 궁핍이 아니라 우리는 물질이 없으면 궁핍한 자 같죠. 근데 이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 신앙이 없는 자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자가 궁핍한 자예요. 그래서 가부나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고 가부는 신랑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이거 똑같아요. 궁핍은 우리가 물질적인 궁핍만 아닙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실에 결여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가진 권세가 있을지라도 어떤 것으로 소리 높은 이치가 서 있을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복음이 합당한 복음이 열매가 맺어 있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는 권위가 쓰고 큰 소리를 높이 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저는 절대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고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와 바울이 17절에 강하게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 이르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말로 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이음을 친히 본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본 자라. 그 본자라고 확신을 가진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던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승천 그것이 하나 합하는 것이 세례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확실한 능력이란 말이죠. 우리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그것들에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감격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저 주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갖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이웃에게 분명하게 전하라. 자, 파당 질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그 기쁨 감격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파당을 짓습니까? 파당 질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큰 소리 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도에 열정을 쏟지 않는 성도들과 교회 할 일을 모르기 때문에 파당을 짓습니다. 내가 큰 소리 좀 치고 싶고, 근데 결국은 뭐답니까? 파당 짓고 싸우다가 망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관계에서 하나가 되어 복음만 증거하는 확신의 신앙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바울은 아볼로,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분열되어 있는 이 사실을 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우리도 또한 똑같습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바울과 같이 이것을 한탄 통곡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담대하게 권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한다. 그 이름을 권했을 때는 분열이 절대 안 일어납니다. 문제도 안 생깁니다. 왜 안 생깁니까?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지 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다툼과 차이를 넘어 하나가 되도록 힘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분쟁은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과 지체된 우리의 원리를 항상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두철미한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철두철미한 성경 중심의 신앙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거울을 삼아서 진정한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지혜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고 또 언제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전함으로써 모든 가치가 전도되어야 된다. 이로 인해 우리가 4분 5열 찍히고 나눠진 교회,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온전케 하고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고 우리의 주시는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만 애타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강하게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애타며 일치되는 것을 간절히 권면하면서 부르짖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어지럽고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은 모르실 리 없습니다. 보지 않으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사계절도 주고 체질도 주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망각하고 소리지는 소리에 하나님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하게 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합당한 가운데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며 정말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게 기도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선별된 백성들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여 주시고 온전히 악을 굽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온전한 사랑으로 띠를 메울 수 있는 거룩한 날들이 되게 하시고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고 정말 사무엘 선지자 같은 자들이 아버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